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며칠 동안 미국에서 큰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바이든이 그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미국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모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접촉을 해서 잘 이렇게 정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나라들이 한달 강대국들이 닥쳐와도 꼼짝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목회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이복신 집사님 오래전 몇 주 됐는데 어머님의 이런 장례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우리가 믿음에 연단을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들의 그 수치를 주님의 하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우리의 눈에 티가 들어가듯이 또한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안약을 바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눈이 건강한 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육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것과 또한 눈먼 것과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앞에서 영적인 눈먼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실제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약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생산을 해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통해서 육적인 눈은 고쳤으나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먼 신앙은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육적인 눈을 고칠 수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그 영적인 그런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육적인 그 부요를 축복하며 누리고 살아왔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부유를 자랑하였지만,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은 영적으로 맹인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만 보는 그런 신앙,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인 줄 아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영적인 그런 눈을 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육적 맹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영적 맹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던 중에 특별히 맹인들의 눈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 사건 후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희가 맹인이며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나 눈을 뜨고 보는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아래 영적 맹인이 되어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눈앞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 아래 눈이 멀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황을 육적 맹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영적 눈을 뜨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청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또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 맹인보다가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주님이 결국에 가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런 율법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맹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오늘날도 이런 영적으로 맹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육적으로는 두 눈을 뜨고 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벌거벗은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맹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도 영적 맹인의 그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이 종말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곧 영적 맹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도 영적 맹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발라 영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내 죄도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나의 벌거벗은 신앙의 수치가 보인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적대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안이 열릴까요? 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맹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처럼 주의 종들의 안수를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질까요? 아직도 그러한 방법으로 영안을 뜰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영적 맹인되게 하는 어리석은 신앙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영안을 뜨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는 데까지 잘합니다. 근데 그 뒤에 순종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영안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오직 예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한 후에 두 제자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데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 두 제자의 눈이 영적 말씀에 안약을 발라주시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그 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안이 밝아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청년 사울이 율법의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것을 깨닫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도 예수님의 모형이며 출애굽 사건 중 광야의 반석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율법과 안식이나 제사나 세월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전하다 그는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종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은 곧 율법의 수건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서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거짓 종들의 미혹에 넘어간 것을 책망한 것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동안 율법의 수건 아래 가려져 희미했던 그 의미들이 수건이 벗겨지듯이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나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내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처한 위치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눈이 맹인된 그런 육적인 맹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눈만 그런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되돌아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건 아래 가려져 힘했던 그 수건들이 벗겨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우리의 그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그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건을 벗고 보라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말씀이나 결국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이 뭐예요? 하루에 성경 5장씩 말씀을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커녕 그냥 TV 박스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귀에 너무나 귀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가 끝까지 여기는 교회 창립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자. 선교와 전도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재림까지 믿는 믿음의 눈, 그것이 영안을 끄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진리의 빛이라 했어요. 그리고 등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안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와 그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광명교회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따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십자가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안약을 발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는 재림의 복음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 맹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의 눈이 치료받고 다시 떠서 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방해 주신 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적 말씀의 안약, 오직 예수 복음의 안약, 그것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육적 맹인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맹인은 부끄러움이고 수치한 사실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그렇게 이렇게 보고 고백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저께 저도 잠깐 고백하려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했으니 여러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는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 왕이 이 슐람미 여인의 눈에 반해 말하기를 내 눈이 비둘기 눈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의 눈을 보고 무서워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꼭 가서 정창주 장로님 꼭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 김추월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퇴원을 했대요.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계셔서 어떻게 몸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일어날 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힘내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 그래서 권사님 화이팅 했더니 당신도 목사님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우리 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전화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영적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 가리는 신앙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복음의 안약을 발라서 이 종말의 징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되고, 또한 오늘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눈처럼 우리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영적 아름다운 신부의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달지라도 그것을 불러 연단한 금처럼 정금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인 그런 맹인이 되기보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